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뻐지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늘 본문은 덕이 더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의 권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누기하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12장에서는 지난주에 신비 체험을 한 것을 비로소 내용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말까지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시작할 때 내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신 당부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몇 번 그렇게 여러 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심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교회를 시작하고 교제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긴,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솔직하게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만 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은 숨기고 조금은 덜하고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죠.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사실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말인데 그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죠.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셔서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PhD를 진짜 하게 하신다면 그 부분을 정말 리얼하게 연구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거나 약하다게라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하는 말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서로 그냥 목사한테 인사치레가 아니고, 저는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은 실제 경험을 했음에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했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 중에 15절과 19절을 보면은 분명히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도 바울만이 덕을 세워간다고 하는 말일까요? 많은 주석들이 10장부터 나가는 많은 부분들을 사도적 권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요. 저는 조금은 거북해요.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다 보면 목사를 강조하고 리더십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권위주의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불러 모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 그랬어요.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열매들을 덕목의 목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 덕스럽다, 인자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열매 맺을 수는 없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덕을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거든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해요. 11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대요. 아니,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만 보이지 풍족한 게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럼 바울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큰 사도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실제 부족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덕을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디 초대를 받아가거나 이렇게 만나고 하면 집에서 음식을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죠. 그죠? 그리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많이 내가 성의를 다해서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겸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하고 하는 것도 겸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두고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해 주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서로 사랑으로 받고 사랑하면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고 한다? 건방 떨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더더욱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가짜들이 속이는 바람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가짜들이 와서 가문이설로 하는 그들의 청거서나 그들의 말을 듣고 가짜 대적자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 초라하게 보였던 거죠. 초라하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바울 존재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시건방을 떨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바울 사도 그런 사람 아니여 하고 변명도 좀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반격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어떻게 했어요? 침묵한 것으로 보이죠. 나서지도 안 하고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는 몰라봤지만 그보다는 손해볼까 봐. 이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섰다가 당할까 봐. 그죠? 우리가 네. 내가 나섰다가 손해보고 내가 관계가 깨지고 하면 내 유익이 사라지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얻어야 할 유익. 이게 정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죄성이에요.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나서줘야죠.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교회에서 모함을 당했을 때 소문이 돌고 제가 1대1을 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맨 앞줄에 가서 그때도 한 10대 가정 돼요. 쫙 앉아서 항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더라. 그럼 우리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우리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가는 데는 충분히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울 얘기대로 설물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사도된 표시를 얘기하죠. 거짓 사도들은 뭘 가지고 사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큰 사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천거서, 요즘 말하면 추천장, 이런 것. 교단의 무슨 인정서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여기서 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향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기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이 되는 거고, 기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표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적을 원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단과 마귀들이 많이 잘 만드는 기적들이에요. 할 수 있는 기적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마음을 부여하게 한다든가 그리스도의 주를 만난다거나 사랑이 부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마귀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성도들은 마음이 부여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부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잘 안 되죠. 그 마음이 부여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 부여한 마음이 된 그러한 축복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다,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자기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넘쳐난다. 그게 부음바 사랑이다. 부음바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바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 넉넉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죠.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랑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나가면서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자고 할 수가 없어요. 건방을 쩔 수가 없어요. 부요한 마음을 내가 노력으로 훈련해서 갖는 것이 아니니까. 바울이 기적이나 이적을 가지고 사도의 권위에 대한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무슨 성령 체험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비 체험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잖아요. 뭐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 우물러고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결과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 능력에서 있어서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 그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 건물과 사람들이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건 교인들을 불러 모아 교제하게 사랑하게 하고 덕을 만들어가는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그것이 사도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는 바울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 내가 아무 폐도 끼치지 않은 게 돈 안 받은 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베끼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참고 견뎠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고 교인들 사이에 지금은 비록 잘 못 가고 어린애 같고 실수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들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형제자매,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정한다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인들이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부요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갈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가 그렇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인상 쓰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참고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시작하면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숱한 욕과 비난을 받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 지나온 1년 반의 시간이 제가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딘 그 시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다라고 직접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그때까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보세요. 제가 투병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누웠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죠. 그죠? 예수를 믿고도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정말 많이 수업도 없이 경험하면서 저를 변화시켜 왔죠. 투병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렸더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럼 제가 투병이 그리고 나서 키모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그 후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원했던 겁니다. 돈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자체를 부정한 거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3번째 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갔다 와서 편지를 받고 문제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살짝 방문했다가 그냥 바로 돌아왔죠. 그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근데 또다시 원상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주석가들의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세 번째 다시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인정도 안 해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데 그걸 왜 또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 세 번째 간대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아비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돈이 있고 없고 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식은 자식이죠. 그죠?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죠. 그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버려두면 영영 떠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 내 자식이 망가져서 수렁에 빠져 있으면 옛날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수렁에서 건져낸 그 딸. 그러니까 정말 타락해서 수렁에서 죄악 속에서 사망과 저주 같은 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식이 있다면 가서 건져내 와야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장점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길 원하죠. 근데 우리 부모들의 장점이 있긴 있는데 참 안 많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장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만을 사실 바울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잘못, 지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그럼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도 바울을 정당하게 대접하는 게 뭐예요? 마땅한 거지,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마땅한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얘기는 그들이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바보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이 잘하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이러는 게 아니고, 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못 자랐다. 그러면 바울이 답답하겠죠, 그죠? 젖만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되는데, 이거 밥을 먹이지 못하고 그냥 와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란을 겪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왜? 밥을 못 먹였어요. 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 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더 지나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타까움은 지금의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이 세대 속에서 헤매고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지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의 인격으로 자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까지도 15절에 내어준다 그래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자신을 내어준 분이 계시잖아요. 진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부분적으로는 바울을 좀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뭐 우리를 사랑해. 말만 그렇지. 그죠? 돈을 받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명한 강사, 유명한 목사들은 가면 돈을 많이 주잖아요. 유명하지 않으면 돈 코딱지만큼 주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100불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가면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그 당시에도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받는 사도들이나 철학자들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앉아서 못 받았어요. 앉아서 주는 걸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가짜들은 돈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복을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물질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 너희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신을 준다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준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내 자신을 성도들에게 영혼을 사랑해서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육체, 정신 모든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한다, 다 소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소진시키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소진시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뭘 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성품이 변화돼 가기를 바울은 소망한다.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평신도 때 1:1 제자 양육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정신없이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대적을 하고 집에 와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저는 말을 소곤소곤 차근차근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진이 다 빠져요. 나중에 하고 나면은.
그것이 이게 소진되는 거구나. 내 시간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소진돼 나가는 것이 그게 바울도 그런 것을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은 특히 그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복음을 가지고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하고 나면 그 뭐라 그러니까 왜 기가 다 빠진다 그러나요? 쇠잔해진다 그러나요? 또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요즘 뭐 장로님이나 우리 그 허성도님이나 박집사 이런 분들을 기도할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것이 10분이든 1시간이든 문제가 안 돼요. 기도가 끝나면 앞에 빵이 있으면 빵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한다, 강의를 한다, 가르친다, 전한다, 기도한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립싱크가 아니고 단편적인 내 지식이 아니고 온 영혼, 온 내 모든 것이 소진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게 아버지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요. 특권이라는. 해야죠.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이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우리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뭘 원해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응답, 아버지에 대한 존중,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것만 원한다. 뭐예요?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당연히 받아야, 당시 관례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례비를 받을 권리마저 포기한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을 무시했어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세상은 계산된 사랑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바람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듣다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언젠간 알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딱 그게 난 성령의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답이 사랑이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래요.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안 된다고 온갖 유행가, 노래, 시, 그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받기 원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참 들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사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사랑인데,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러면 나 사랑하겠다. 근데 사랑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되죠, 당연히.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할 일은 많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짜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에 연보를 모아서 보내자 그랬더니 그것은 핑계고, 연보를 보내는 돈을, 연보를 모아서 일부를 삥땅을 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다. 이게 대적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지 몰라요. 그게 고린도 그 교회에 들어온 가짜 사도들이 정말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내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살짝 속여서 돈을 탈취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동역자들, 디모데, 디도도 같이 합작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나는 누구한테도 일을 취한 바 없다.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참 사랑은 바울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단 1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죄된 본성이 계속 꿈틀거려 나오면은 힘들어요. 못해요. 그 사랑이 덕을 세워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은 사랑은 익어간다.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면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변명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짜에 대해 속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죠?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게 밝혀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덕을 세워가는 그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그랬어요. 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줄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라는 것이 사실은 죄된 본성, 죄성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경험해야 돼요. 그 긍휼한 마음,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으로 만든 게 어디예요? 그게 헤세드 온유 처치입니다. 헤세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거는
회복돼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갔더니 전에하고 똑같다. 그러면 걱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20절, 21절입니다. 20절은 정말로 교회 분열에 기대한 공헌을 한 죄들이죠.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그 호색함이라고 한 말 속에는요, 사실은 공공의, 우리 소위 말하는 윤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범한 부정한 행위들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망가진 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다른 게 뭐 있어요? 별거 없어요. 지금도 윤리와 도덕은 다 망가졌잖아요. 상식도 사라지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렵다. 너희들이 생명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을 세워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것을 나는 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근데 왜 거기다 21절에 낮출까 두렵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낮춘다기보다는 바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게 한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 미안함이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한테? 교활하게 탈취했다 그랬잖아요. 그 겸비하다는 말을 쓸 때 그게 그 겸비하다는 말이 나쁜 의도로 쓰여지면 비천하고 용렬하다는 얘기예요. 졸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가면 또 그 취급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그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여기서 지금 두렵다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도로서의 책무과 의무를 다 못한 것, 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나는 정말 안타깝고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타깝고 두려우면 내가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내가 갈 때 너희들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생명과 축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천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을 뭐 삿대질은 안 해봤지만 뭐 무시는 철저하게 무시했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야, 그거 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나님, 이거 뭔데 하나님이냐. 너나 잘해 이랬지. 그게 제가 얼마나 오만방자. 정말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할까봐,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게 어디예요? 헤세드.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머무는 곳이 헤세드 온유 처치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헤세드 온유 처치는 내 은혜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엮여서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헤세드 온유 처치가 가지고 나가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겠다고 헤세드 온유 처치라는 이름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임무는 뭐죠? 헤세드 온유 처치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랑을 맛봐야 된다. 영생을 맛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넓은 곳.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부흥은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 없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일. 작은 몇몇 안 되는 소수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전적,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 읽기, 해석의 과정으로서 성화를 추구하는 이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 이 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때 그 지경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 저희 헤세드 온유 처치에 그 사랑이 머무는 교회, 그 긍휼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흔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이루시고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그 순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